이 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 삶의 원수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그 무슨 동기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신다는 이 동기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세 가지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만들고 있는가,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것에는 완벽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살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고 나도 경험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더 큰 자비와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일,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비교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와 몇 푼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나 데나리온이 오늘 우리의 쓰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탁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걸 오늘 우리 화폐로 바꾸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거의 한 3, 4천억, 또 아니면 6, 7천억, 아니면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 많으면 3, 4천만 원 요 정도 되는 돈일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요,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란 이야기는요, 이 비교가 거의 3만 대 1 정도 되는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가격입니다. 수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불과 돈 1,000만 원 탕감해 줄 수 없느냐?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데 도대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용서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보원에 있는 성경 구절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누구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옆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따지면 그 따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를 가지고 그 티 빼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의 죄는요 한두 가지 너 눈에 보이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들, 속에 감추어진 것들, 마음에 품은 것들, 그 죄가 한도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이 1만 달란트인데 너는 겨우 내 형제 이웃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너를 위하여서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래 네 이웃의 네 친구의 그 작은 죄도 그 용서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누가 감히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큰 빚을 졌고 내가 가장 큰 탕감을 받았으며 내가 오직 탕감받은 은혜의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컸지. 그런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져서 더 놀라워서 그 은혜로 보니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그래서 용서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영안을 갖기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요, 받은 은혜가 큰데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 이유는 방금 전에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받은 감격,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00년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해서 빨리 나가라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금속을 주고 좋은 보화를 주면서 이거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고 바로 왕이 겁낼 것도 없고요. 실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였는데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도 또한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그래 돌아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 불만이 그냥 튀어나온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 군대가 뒤에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맞이했는데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앞에 홍해가 있는 것도 뒤에 애굽 군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줄 알고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거 못했어요.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해서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건너지? 건널 방법이 없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큰일 났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면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부르짖고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까지 온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면 또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거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미 하나님 눈에 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속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애를 먼저 썼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요, 불과 얼마 전에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귀금속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의기양양해서 당당해서 큰 소리 땅땅 치며 나왔어요.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입술에서 모세한테 우리가 언제 구해달라 그랬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받은 은혜도 기억 안 나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애국 군대만 보고 불평한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 이거 노예로 살겠다고. 아니 조상부터 400년 동안 기도해놓고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들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그런데 두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본문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 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홍해도 보이고 애굽 군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름 기둥, 그거는 보고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구해달라 그랬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낫다. 거기서 종으로 살아야지. 여기서 자유로 죽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위에 봐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으로 보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건 인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홍해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뒤에 애굽 군대는 보이는데 아니 똑같은 눈을 가지고 왜 여호와의 사자는 못 보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이제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죠. 눈을 뜨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먹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로 만나를 먹었는데도 조금 불편하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고 만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눈에 지금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판단하는 영적 지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먹은 만나, 점심때 먹은 만나, 저녁때 먹은 만나를 기억하고 지금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알았다라면, 그걸 인지만 했다라면 어떻게 불평,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눈 뜨고 뻔히 보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지할 수 있어야 감사가 있고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관용이 있습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자연히 용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문제든 어려움이든 심지어 세상의 부조리도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면요 참고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은혜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내가 먹었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블라인드, 소경이에요. 소경.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 은혜가 은혜로 안 보여요. 이것이 보여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눈앞에 있는 은혜가 은혜로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서 너 내게 빚진 거 다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앞으로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근거가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은혜 받은 그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용서 취소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윤리, 절대 윤리입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돌아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불쌍히 여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만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받은 용서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문책하고 베푸신 은혜를 취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았으니 사랑해야 되고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건 몰라도 용서하는 일에는 완전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이거는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 더구나 왼수 맺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푸세요. 그 사람 만나 풀 거 없어요. 내 마음에 먼저 풀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즉 기독교인은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으려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면 내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세워서 따져서 내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으려면.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외우죠.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본문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누군가를 용서해 주니까 그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러 가르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 가르쳤어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그 사람이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이제는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받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 취소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깨끗한 용서, 완전한 용서, 그것은 상대방을 살피면서 그의 잘잘못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나는 그 은혜로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너 나와의 관계에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니?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나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무자비한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종이 천국에 합당하겠습니까? 무자비한 종, 천국 백성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속도 없는 인간들 이럴지 모르겠어요. 저 바보 같은 인간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고 눈에 하나님이 보이니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천국을 나도 경험하고 세상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육신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경험되어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